가상칠언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 유언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유언들인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유언이에요. 묘비명, 유언. 태조 왕건은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걸레 스님 중광은 괜히 왔다 간다. 박수근이라는 사람은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멀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키드 모파상은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그래요. 7마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상칠언 안에 예수님이 붙들었던 가치가 무엇인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극한 고통 중에 온갖 수치와 조롱, 비난을 받는 중에서 또박또박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취하다가 수술하고 마취 깨어날 때도 헛소리 한다잖아요. 항암제를 맞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평상시 내가 아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잖아요.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주여 보다는 죽겠다, 힘들다, 죽어버리고 싶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막 그 고통 중에 평상시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막 쓴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중요한 말씀, 끝내 이루실 사명, 어떤 가치,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언과 같은 내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가상칠언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이 삶을,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목회의 원리도 이 가상칠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법 재판을 열고 십자가형의 가장 잔인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이런 죽음을 당했다, 광주 사람들은
그 독재 정권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씌워서 짐승처럼 패고 찢어 죽였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5.18 관련된 단체들이 흥분하는 것을 봅니다. 찢어 죽여도 화가 안 풀릴 인생들이지요. 죄 없음을 알고 내가 무엇으로 이를 재판해야 될 줄 모르겠다 했는데 끝내 불법 재판을 열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을 내려버렸습니다. 찢어 죽여도 현찰을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원수를 직접 갚으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엄청 큰 인심을 쓴 거죠.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목사로 치면 설교할 때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죽을 때에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왜 어렵다 그랬어요? 가르친 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설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로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내가 설교하고 나면 장로님 얼굴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부인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 웃는지 인상 쓰는지 진짜 그 집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니까 부모님 쳐다보겠죠. 제 아내는 어떤 교회 제가 부흥회 가면 먼저 그 교회 사모님을 찾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잘 살고 있을까? 목사님만 행복하고 사모님 우울한 거 아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과 자신이 보여주었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미움의 감정을 극복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돼. 용서의 영성을 실천해야 돼. 파당은 결국 미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싫으니까 더 강력하게 이쪽을 만나는 것이고 이쪽 세력을 불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놀랍게 이 영성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은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성패는 집사 얼굴에 달려있고 집사 영성에 달려있어요. 데려온 사람을 목사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데려오냐? 집사가 데려와요. 집사가. 어떤 집사가? 용서의 영성을 가진 집사가 데려오는 거예요. 7장 59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더니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유언하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유언하고 죽는다. 네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유언하고 죽은다. 똑똑히 잘 들어라.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엄마들이. 안 그래?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막 머리채 잡고 머리 한쪽 뽑아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막 온갖 서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고 죽을란다. 네 할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했는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왜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진짜 원수 직접 갚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맞고 왔어. 가자. 몇 대 맞? 10대? 10대 때려주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내 새끼가 맞아 왔는데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그냥 퍽퍽 때리면 좋겠어. 그러면 10대를 내가 때리고 왔어. 애들끼리 싸우면 내 엄마가 때렸어. 그럼 그 집 엄마는 가만히 있겠어요? 가자. 또 오겠죠? 그럼 이제 그 집 아버지는 가만히 있겠어요? 가자. 그럼 그 집 삼촌 작은아버지 가만히 있겠어요? 식구들 다 모아라. 구남매, 칠남매 다 모아라.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청 사람 동원하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법원사 동원하겠죠? 원수는 우리가 못 갚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야 제대로 갚아준다. 너는 원수 갚지도 못할 뿐더러 너는 이 땅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원수가 있거든 너는 빨리 용서해버리고 나한테 이관해라. 경찰서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청으로 기소하듯이 빨리 나한테 기소를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갚아줄게. 우리 원수 갚는 이야기 계시록에 시편에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수를 내 원수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계시록으로 성질을 부리자 그랬잖아요. 시편으로 성질을 부리자 그랬잖아요. 내가 미워해 본들 그 인간은 안 죽고 나만 죽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인간은 밥을 더 잘 먹고 나만 밥을 못 먹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신물이 풀풀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잠 못 자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새 막 죽이고 막 벌떡벌떡 열받아 봐. 그런데 그 인간은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은 잘 잡으러. 잘 먹어. 어떤 성도님이 목사를 좀 괴롭게 하면 목사가 일부러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왜 목사가 힘들었다 나 때문에 힘들면 어쩔까 이런 걸 좀 알게 해주려고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인간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게 했겠지. 그러니까 존말할 때 빨리 밥 먹고 기쁘게 사는 게 좋아. 혼자 고행의 길을 가본들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남자분들 종종 부인이 너무 나를 괴롭히고 막 파리채로 때리고 이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가 뭐예요? 말수를 줄이고 고행자의 길을 가는 거죠. 힘든 척하고 막 이러고 애써 막 짠한 척을 하잖아요. 그거 막 갑자기 밥맛이 없는 척하고 그래서 아내를 좀 괴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청소년 시기에 엄마랑 뭔가 좀 감정이 좀 상하면 엄마를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밥 안 먹고 가는 거잖아. 도시락 안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 엄마의 마음을 하는 거잖아. 밥 못 가면 이 새끼 어찌 막 이렇잖아. 마음을 막 일부러 자극을 시키는 거잖아요. 요즘 아내들이 짠한 남편을 뭐 이루어주고 그게 아니고 관심도 없어. 관심도.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 없어. 하여튼 내 수준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목사의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뭐 할 필요가 없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권면하고 안 되는 것은 기소해서 넘겨야 돼 하나님 앞에. 이분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다.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야. 설교가 딱 올라왔는데 그 인간이 딱 눈에 보이는 순간 갑자기 감동이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니까 너는 그거 잘 되고 있냐? 잘 안 돼. 다 안 주는데 주는 사람 한 사람 줘라. 그 사람 먼저 보인다니까 인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거 훈련해야 돼. 미움의 감정이 들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거든. 빨리 경찰서에서 검사에게 넘기듯이 기소하는 거야, 기소.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멋지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우리가 못 죽입니다. 원수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습니다. 또 다른 원수를 낳을 뿐이고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고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한 방에 단번에 시원하게 깔끔하게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 잘 하실 겁니다. 두 아들을 짐승같이 두들겨 패고 총살시킨 범인 안재선. 이 안재선이 진압군 부대에 잡혔다는 소식을 차집사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에게 말해줬어요. 그때 사모님이 남편 부추겨서 빨리 가서 이 안재선이를 죽입시다, 이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남편 손 목사님께 여보 얼른 가서 한번 만나봅시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사형이라도 당하면 어쩌합니까? 지금 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빨리 가면 해가 지기 전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두 분이 황급히 진압군 부대에 갔습니다. 손 목사님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찾아온 의도를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아니 원수 교통사고 나도 가해자를 안 만나게 해줘요. 말이 되겠습니까? 간신히 만난 부대장에게 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재선은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라서 그를 회개시켜서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감동받은 부대장이 그러면 안재선을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보고 나서도 그런 감정이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힘 잃은 사자처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면회실로 나온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은 따귀를 치고 침을 뱉고 욕하는 게 아니고 끌어안으면서 재선아, 내가 통인 애비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반드시 너를 살려내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거라. 그 후 손 목사님은 큰딸 손동이 설득했습니다. 네가 진압군 부대에 한 번 더 가라. 죽어도 거긴 가기 싫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족을 짐승처럼 패고 총살시켜버렸다. 손 목사님이 그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동이야, 성경을 자세히 봐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안재선을 죽인다면 내 오빠의 순교를 우리는 값없이 만들어버린 것이다. 아버지의 그 설득에 마음이 녹아진 큰딸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억누른 채 그 부대를 찾아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요.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내 오빠를 죽인, 두 오빠를 죽인 원수지만 우리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해주세요. 손 목사님이 그 부대장에게 말할 때까지도 과연 이런 태도였는데 손동이 딸이 와서 애원을 하니까 끝내 안재선을 사면시켜 주기로
사형장으로 향하던 안재선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얽힌 감동의 이야기 소개되는 부분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온자탐, 쉽게 얻을 수 있는 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가사에도 나오듯이 당신 하나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이 드는가? 하물며 용서이겠습니까? 안재선, 난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해 본 사람은 압니다. 아마 그때 마음에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일시에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손동희, 그 손 목사님 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부대를 찾아서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원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사랑의 온자탐. 하지만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어떤 십자가입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목사, 목회 잘하려면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안 돼. 용서의 십자가를,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설교에 상처가 나오고 편가르기 하게 되고 김 장로님이 미우면 박 장로님하고 더 세게 만나는 거죠. 박 장로님이 미우면 김 장로님과 더 세게 만나는 것이죠. 이게 파당입니다. 이게 파당.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명이라도 우리가 받들어야 하건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악한 원수라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살려고 했지만은 이혼의 아픔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까? 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걸렸습니다. 마치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일이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움을 갖고 살지 마세요. 떠나간 그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라. 이제는 축복,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어제도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어젯밤에 술 먹고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으니 오늘 성찬식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평생 부부싸움 못 고칩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느꼈다면 더 성찬식에 참여해야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두 번 다시는 유치한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내어놓는 것, 어떤 김장 필요할 때 김장 해주는 것, 그런 것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7마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는 단계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미움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들거든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미워 죽겠어. 갑자기 미울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어요. 자주. 갑자기 그 인간이 미워져. 뭐 죽겠어 아주 그냥. 몰라 왜 그런지 갑자기. 그러면 딱 미움의 감정이 들면 그 사람의 모든 스토리가 다 미워 그냥. 이게 딱 꿰지더라고. 꿰져. 미움의 감정이 딱 들면 꿰져. 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쫙 꿰지면서 아따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버려 사람이. 여러분 아니니까 나의 이야기야. 그때 어떻게 극복한다 그랬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죽였어야 되잖아요. 패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때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미움이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가 응답이 구체적으로 주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여러분 이 용서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혹시 지난날의 상처를 또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지난날의 과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곱씹지 말란 말이지요. 혹시 순간순간 찾아오는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죽어버린 시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들, 막 시댁에 대한, 막 뭔가 처가에 대한, 뭐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막 올라오거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미움의 분노의 쓴뿌리가 다 뽑히고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영성이 이어지기를, 시작되기를,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빚진 자 탕감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더 적은 빚 지는 이 사람 데려다가 이놈 죽여버린다. 빚 갚아라. 너 이놈 너 다 갚아 빚.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시어머니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미운 시댁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 미워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정말 잘 믿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소리 안 하십니까? 진짜 혼자 있을 때 남의 흉 본 적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 뿌리는 더러운 인생들이고 우리 과거 따지면 복잡한 인생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어떻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답니까? 미움의 감정 우리 잘 정리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막걸리를 먹지 않아서 한 번 교인은 싸우면 풀리는 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라. 이 짜잘한 놈들아. 우리는 사실은 평생 가는 친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잘못 걸려버리면 평생 죽어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니까. 길어야 60평생이야. 80평생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풀고 화해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서 그러는지 화해가 느슨해. 그리고 총 가서도 만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한 번 찍혀버리면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합시다. 찍혀버리면 끝까지 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지나면서 저도 어찌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다 씻기고 천국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은 더 좋습니다. 우편 강도, 오늘 밤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미쳐요. 이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목회 원리가 들어있고 한마디 한마디 안에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승리하겠습니다.